정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들의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6번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6번 교동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부르신 후에 김노한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저 하늘 나라 나 올라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그 주의 품 안에 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함. 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내 죄를 주께 다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주님의 보혈로 날 씻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막이 날 깨어도 간악한 막이 날 깨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주 예수 앞으로 더
날마다 이 세상 속한 그의 영심 이 세상 속한 그의 또 추한 생각을 나버리니 더 추한 생각을 다버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저배는 천국 나 들어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한없는 복락을 다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사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돌봐주시고 건강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계속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까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교독하십니다. (128편입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 김혜진 집사님이
축성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 따라서 합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합시다. 주보를 펴시면은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은 동양의 오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물질의 부요, 건강, 덕을 베푸는 것, 제명대로 사는 것, 거기에다가 존귀해지는 것,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첨가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본문에서 복 없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특징은 복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번창해도 그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복받은 사람의 특징. 1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으로 그의 삶에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축정이 같으나 의인은 알곡과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론,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영역과 열매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알곡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 주일째 축복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이 복이는 사람이 누구고 축복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복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려면 복받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몇 가지 갖추지 못한다면 이 머리로 복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안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경험적으로 누려야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피카소 같은 그림은 상당히 입체파라 그러죠. 피카소의 그림은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나는 그 머리가 복잡해져갖고 그 그림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피카소는. 혹시 피카소 그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상당히 그 그림에 수준이 있는 사람만 피카소 그림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평범한 그림,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그림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이 19세기에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쓴 만종이라는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만종이라는 그림을 나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 그림에는 여기 혹시 아직 안 나왔나요? 그 만종이라는, 그 저녁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멀리 이제 저녁이 해가 질 무렵, 저녁노을이 이렇게 치고, 멀리 지평선 너머에 예배당 하나가 딱 보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림 제목이 만종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종소리가 들리면은 일하던 두 내외가 내외입니다.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내외가
조용히 일손을 멈추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그림을 정말 수억의 사람들이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은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째로는 좋은 종교를 갖고 있어야 돼. 참다운 종교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노동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일해야 물질과 재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이 있어야 돼요.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있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재물과 또한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장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으면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랑이라고, 부족한 행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밀레의 만종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행복의 첫째 조건,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신 신앙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이건 행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 없으면 다른 거 다 갖춰져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앙이 왜 행복의 첫째 절대 조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며 우리의 창조자이며 우리를 죄에서 혹은 마귀에서 구원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이 공간은 채워져서 인생은 그때 결핍 없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을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물질과 쾌락과 인기와 권력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때부터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안이 없이 살았다. 늘 뭔가 쫓기듯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합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도 모르고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는 듣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알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이야.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서 진정한 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복의 첫째 조건은 폐일을 하나님과 신앙이 바로 행복의 첫째 조건이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업과 노동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노동과 직업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육체가 만약에 우리 어떤 필요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포함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육체가 필요하는 것도 충족을 받아야 행복이지, 어떻게 영적인 일만 충족한다고 해서 인간이 온전히 저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필요도 충족이 돼야지 그것을 온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필요한 것은 음식과 재물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재물이 생깁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노동명령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만 너희를 먹고 육신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성경의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해야 돼요. 너희들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육체적인 일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도 일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돈 버는 일은 아니라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 다 일입니다. 무엇인가는 우리 정신을 쓰고 육체를 써서 일하고 노동할 때 우리는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별로 기쁨이 없어요. 노동해야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체력을 주셨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왕성한 식욕과 체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일하라.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이 강건한 육체와 체력을 주시고 이 강한 정신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일하라 이 말이야. 일해야지
너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일하시는 황소같이, 황소복음이 뭐냐? 송아지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일하시는 예수님,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소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뭔가 반드시 육체의 노동만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도 있습니다. 뭔가 일하는 사람이 기쁨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고, 예? 힘들게 일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수두룩합니다. 힘든 일, 고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노동을 시대예요.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을, 아니 학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노동을 그렇게 싫어해? 예? 육체가 건강하면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죠. 주제도 안 되면서 좋은 일자리만 구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지력도 없으면서 지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급 일자리를 구하면 그게 나옵니까? 지력이 없고 체력만 있으면 가서 노동하면 되지. 주제는 꽤 말이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서 그냥 일을 적게 하고, 그럼 많은 수입을 올라가면 그런 사람을 누가 채용합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고 지력이 있고 이래야지 좋은 일자리도 오는 것이지, 아무나 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눈만 높아져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자리 다 누구한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가 적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일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실력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충분히 실력 발휘해서 거기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내 적성이 맞아야 되죠. 적성이 맞고 내가 그 일을 해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그 좋은 일자리죠. 내 맞는 일, 내 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여러분이 그런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달리기 선수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치에게 너는 음악가 하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직업이 내 적성과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근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이 직업,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하는 직업이 나 즐기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그 다음에 없어? 내 적성에 맞아가지고
이재용 집사는 중학교 교사인데 애들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또 보수까지 얻어. 복의 복이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보수를 얻는다면 복의 복을 얻은 사람이고 내가 조금 덜 좋아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그 자체, 일하는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거기서 보수를 얻는다면 그것은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노동 무슨 법이라고 그러지? 노동법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임금을 떼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뭐예요? 그 이제 노동 무슨 법인데?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런 법이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그 직장의 사장이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요리조리 떼먹고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돼가지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고용주들이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참 좋은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그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죠. 최소한도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죠?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봐. 없어요. 내가 받은 일한 만큼은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분복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도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으로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일하기 싫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조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든 내가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이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나의 수고의 대가를 물질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거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게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바로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인 것이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육체를 움직여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재물을 소득으로 얻는 그 보람을 얻고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보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얻고 건강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은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쓸쓸하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가족이 없는 남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그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돕는 배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그때부터 아담은 아주 마음에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뭔가가 허전했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 갈빗대로 만든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보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야.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저도 제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총각 때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과 같이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가정이 없으면 뭔가가 부족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가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3절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그랬어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는 한 남편의 아내죠. 한 남편의 아내. 그 여자 중에서 이 결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노처녀로 끝까지 가는 것은 그건 뭔가 보직이 뭔가 좀 허전하죠. 완전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가 자 성숙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가 성숙하면 반드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가정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독신으로 사는 것은 뭔가가 부족한 것이죠.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못했다고 그래서 짝을 맞춰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고. 그 본인에게는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가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이제는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아내는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뭐와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는 뭐 때문에 포도나무를 재배합니까? 제목을 위해서입니까? 그 이파리가 아름다워서입니까?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성숙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첫째 열매는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적으로 성숙하면은 이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구원이 이게 어떤 의미의 구원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들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혹시 여자들 중에 여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는 사람. 남자들도 아무나 아는 사람. 여자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모르네. 내가 가르쳐 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들의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찾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구원은, 여자들은 해산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들이 얻었지만서도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은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예수만 믿고 복음만 믿으면 중생하면 구원받지만은 여러분이 뭔가 만족도는, 여러분에서 만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여자들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때 그런 구원의 기쁨을, 더 다른 차원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여자의 어떤 부분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룰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할 때 최고의 행복감을 누립니다. 아내와의 사랑의 결실을 통해서 여자들은 자녀를 생산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맞이할 때 결혼을 기쁨을 누리고, 여자들은 애를 해산해서 출산해서 양육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아서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의 기쁨, 그건 육신의 기쁨으로서는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말할 때 아내를 얻었을 때, 결혼할 때의 기쁨이 최고였고, 그에 못지않은 것이 뭐냐면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의 그 기쁨, 그것도 아내를 얻을 때의 기쁨, 그 못지않은 크다는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은 시편 120편 4절.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이 세 가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 두 번째는 노동하는, 일하는 자의 기쁨, 세 번째는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는 기쁨. 이러한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4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안식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빠진 거 있는데 내가 할 말을 빠졌는데, 남자가 아내를 얻었을 때 안식을 얻습니다.
아내를 얻었을 때. 그 방황이 끝나게 돼요.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 모든 방황이 쓸데없는 방황이 끝나고 안식을 얻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좋은 아내, 자기하고 딱 맞는 아내를 맞았을 때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셔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시온 혹은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도시하고 예루살렘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거기서 복을 받는데, 우리들에게 시온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있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과 모든 가정적인 복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복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다.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그렇게 해서 보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교회 생활은 행복한 인생의 밑바탕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와 관계를 맺고서 이렇게 모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행복의 또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고 번성해야 나와 가정의 행복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부흥을 구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형통한다고 말했어요.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느냐?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얻느냐? 122편 6절 안 나오냐? 졸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그 복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축복의 통로인 것인지, 행복한 인생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복과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든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 가정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지어다. 시편 120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자손의 자손, 손자를 보고 또 손자가 또 손자를 보고 손자가 자손 만대에 이렇게 계속되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요, 절대적인 조건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행복의 절대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인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기왕이면 내가 일을 즐기면서 하면서 그를 통해서 수고의 대가를 제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요. 이재용 집사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물질까지 받는다면 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기왕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일을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의 일로 알고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즐겁게 은혜로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한다면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 사명을 완수하고 일을 통해서 보너스, 보수까지 얻는다면 이게 복의 복을 얻는 것이죠. 셋째 조건은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보람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가 자녀를 생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자녀 생산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자녀가 없는 것은 조금 부족한 복이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때 더 완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복은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모든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이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뭐 때문에 이런 복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서 그 보너스로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서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축복이 흘러가고 이 세상에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